12제자는 인간이 훈련시킬 수 있는 마음의 12가지 속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마음의 기능들을 훈련한 사람은 어느 때라도 자신의 뜻에 따라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12가지 속성들은 모든 사람들 안에 잠재되어 있다. 인간을 삼켜버리는 모든 격정과 혼란의 직접적인 이유는 깨어있지 못한 12가지 마음 성향들이 조화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마음의 속성들을 깨워 훈련시킬 때까지는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와 감각의 흔들림 모두에 계속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마음의 12가지 속성을 훈련하여 통제할 수 있다면 그때 이렇게 외칠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그대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할 것이다. 그때부터 훈련된 마음의 속성들은 친구가 되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 12가지의 이름은 그것들의 본성을 보여준다.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에게 이름이 주어졌다. 처음으로 이름이 붙여지고 훈련된 성질은 시몬이다. 옳은 것만을 듣는 기능이다. 시몬에게 내려진 명령은 고귀하고 올바른 방문객만을 주의 집에 들게 하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고귀하고 올바른 인상만을 의식 안에 들게 하라는 것이다. 주는 그를 시몬 베드로라고 불렀다. 주의 목소리만을 충실하게 따르고 그 외의 것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이다. 두 번째 속성은 안드레이고 용기를 뜻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져서 첫 번째 속성이 깨어나면 자연스레 그의 형인 용기를 불러온다. 마음을 단련하지 않은 인간들의 믿음이란 인간의 군대, 인간의 약,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수중에서 떠나버린다면 믿음과 용기도 함께 사라져버린다. 그렇기에 이런 자들이 말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제자가 되었던 두 사람은 형제였고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이다. 정의, 즉 올바른 판단을 말하는 야고보와 사랑을 뜻하는 제자였던 요한이다. 정의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으로 다스려져야만 한다. 이들 두 명의 제자, 즉 두 가지 마음의 성질이 일깨워진다면 이것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그렇게 훈련된 자는 모든 사람을 지금의 모습 그대로 용서한다. 그는 이제 세상을 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된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 모두는 단지 그가 자신의 모습으로 인식한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뿐이란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불변하는 의식의 토대 위에 세상 만물이 놓여 있고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이루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섯 번째 제자로 받아들여진 자는 빌립이다. 빌립은 예수께 아버지를 직접 보여주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깨어난 자에게 아버지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의식의 상태를 말한다.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의식의 상태는 그것이 외부로 현현되었을 때에만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 깨어난 자는 자신이라고 인식한 모습과 형체가 완벽히 드러나 자신이 된다는 것을 안다. 빌립이라는 마음의 속성이 훈련되었다면 생각들과 야망들과 욕망들이 형체를 얻은 실체가 될 때까지 계속 주장할 것이다. 이것은 그러나 나의 육신에서 나는 하느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속성이다. 여섯 번째 제자는 바르톨로뮤라고 불린다. 이 마음의 기능은 상상하는 능력을 말하고 이 능력이 일깨워진다면 구분 지어지지 않은 덩어리에서 특정한 하나를 구분해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능력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상상력이 훈련되었느냐의 여부이다. 이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줬던 사람들은 생생한 상상력을 지녔던 예술가, 과학자, 발명가 같은 이들이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수많은 책들을 통해 우리에게 암기해야 할 것들을 주지만 곧 얼마 안 가서 그런 지식들 전부는 미래에 밝혀질 새로운 지식들에 의해 폐기 처분된다. 인류에게 무언가를 주입시킴으로 교육이 완성될 수는 없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 안에 잠들어 있는 지혜를 끌어내는 것에 있다. 바스톨로뮤라는 마음의 기능이 제자의 지위까지 끌어올려진다면 그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생각들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제자는 도마이다. 이 마음의 기능이 훈련된다면 자신에게 들어오는 생각들이
시몬 베드로가 들여보낸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들 모두를 의심하고 거부한다. 전염병이 세상을 휩쓴다는 이야기가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 혹은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더라도 깨어있는 자는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은 채 또 마음속에 어떤 인상도 남기지 않은 채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의심하는 자인 도마는 그 기능이 훈련된다면 자신의 의식과 일치하지 않는 병과 같은 것들을 거부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거부된 것들은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거부하는 마음의 기능은 그것이 훈련되었다면 자신의 본성과 조화되지 않는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과 거리가 먼 암시들에 대해 전적으로 냉담한 태도를 취한다. 훈련된 거부는 싸움도 투쟁도 아닌 완벽한 무시이다. 8번째 제자인 마태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 마음의 속성은 인간의 욕망을 하느님의 선물로 나타낸다. 이 제자를 불러낸 자는 마음속 모든 욕망이 하늘에서 온 선물이란 것과 욕망은 모두 그 안에 스스로 성취해낼 힘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어떤 방법을 통해 욕망이 실현되는지 의문을 품지 않고 다만 하느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 계획 또한 결코 인간에게 누설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이미 그것에 실현된 선물로서 완전히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것이 곧 세상에서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평정을 유지한 채 자신의 길을 간다. 9번째 제자는 알페우스의 아들 야고보이다. 통찰력 있고 정돈된 마음은 이 제자를 부르는 목소리이다. 이 기능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지해낸다. 이 제자는 원인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결코 외형에 현혹되어 잘못 인도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10번째는 다데오, 즉 찬양의 제자이다. 찬양과 감사의 재능이 우리 안에서 깨어난다면 그렇게 깨어난 자는 감사합니다, 하느님 이란 말을 심지어는 소리를 내며 다닐 것이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가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 넘치도록 많은 선물들이 자신에게 쏟아져 내리도록 하는 것이란 것을 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자는 지금의 선물을 보낸 바로 그 원천에서 더 많은 선물을 받지 못할 것이다. 11번째 속성은 가나안의 시몬이라 불린다. 좋은 소식을 듣다 라는 성경 속의 문장이 이 제자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제자의 자격이 주어진 가나안의 시몬, 즉 우유와 꿀의 땅에서 온 시몬은 이 마음의 기능을 불러낸 자는 풍요로운 삶을 인식하게 된다는 증거를 보여줬다. 훈련된 이 마음의 속성은 오직 좋은 소식만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음, 즉 좋은 말씀을 설교하는 데 아주 적합하다. 12번째이자 마지막 훈련된 마음의 속성은 유다이다. 우리에게 이 속성이 일깨워진다면 우리는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현재의 존재는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다의 자살을 이야기한다. 신비가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입문자들에게 유다는 분리를 훈련시킨 것이라고 말해준다. 우리가 이 마음의 속성을 충분히 훈련했다면 다른 것들을 모두 떠나보내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유다를 불러낸 사람은 자신의 의식을 어떻게 문제나 한계에서 떠나보내게 한 후에 그것을 문제가 해결된 것, 즉 구세주에 두는 지에 대해 알고 있다. 원하는 모습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이 자신을 구하고 친구가 된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자신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에서 의식을 분리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에 의식을 취한다. 지금 나로 인식하는 것을 떠나보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원하는 모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유다는 자살을 통해 이것을 이루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모습에서 분리됨을 말한다. 이들 12명의 제자는 세상이라는 토대 속에 사는 인간에게 주어진 12가지 마음의 속성이다. 인류에게 부과된 의무는 그 마음의 속성들을 제자의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것을 완성했을 때 우리는 말할 것이다. 그대가 나에게 하라고 준 일을 끝냈나이다. 이제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그대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